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주관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 그 심령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이 더욱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계신 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더욱 지켜주시고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달 계획된 어머니의 낮 집회, 그리고 초등부 주말 집회, 농선부 집회, 청년 직장인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 원래로 말씀 앞에 모인 저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과 빛이 더욱 저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 앞에 더욱 변화되는 삶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구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어머니 원래로 함께 저희들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목이 메었던 이유가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감격에 겨워서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오늘 함께 배울 텐데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여기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울 겁니다. 이사야 49장에서 54장의 말씀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 55장부터 5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만민의 구속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55장은 구원의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55장을 몇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고 확실한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55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증거자 그리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여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돼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사야 55장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초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55장을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오늘 8절 9절을 함께 배워봤으면 합니다. 자, 55장 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위에 7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7절 처음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이 8절과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돌아와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돌아오라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돌아와야 하는 그 이유를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풍성하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까?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이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길, 죄인이 걸어가는 길과 생각이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돌아온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깨닫는 그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죄인은 마땅히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죄인들을 풍성하고 그리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도 이 죄인의 생각으로는 나는 죄를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놀라운 방법을 준비해 주시고 죄인의 그 어떠한 죄도 속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8절 말씀에 다르며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다르다는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은 그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동 그리고 서, 동과 서가 전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그 누구도 만나게 할 수 없고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이와 같이 전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당장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 그리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내 길을 고집했구나 내 생각을 고집했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룩은 정반대입니다. 욥기 1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할까? 사람이 타락할수록 거룩의 기준을 낮게 잡습니다. 많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거룩한 기준을 낮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죠.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잘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럽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기준이 너무나 낮았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참으로 더럽다는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공부를 잘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입이 다물어졌어요. 나는 정말 영어를 잘해 했는데 어느 날 토익을 만점 맞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잘하긴 잘하는데 만점까지는 못 맞았는데 이 사람은 만점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더러운 사람부터 거룩한 사람까지 일렬로 세워본다면 나는 어느 쯤에 속해 있을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러운 것이 더 크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너무 아름답고 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그 아름다운 별, 그 별을 하나님은 깨끗하지 못하다, 명랑치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생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한 권이 우주보다 더 중요하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우주보다 더 중요한 책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한 획을, 한 점과 한 획을 이 천지와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하늘, 그 하늘과 이 성경의 한 점, 한 획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우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셔요. 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무게가 천지보다 율법의 한 획이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얽매여서 사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마귀야,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유혹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얽매여서 그리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을 높이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을 높이는 사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성경을 높이시기 위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생각하시는 정도를 우리가 묵상할수록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한 책이구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해 나갈수록 성경이 참으로 귀한 책이라는 것을 더욱 알고 결국은 내가 의지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알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제 목숨, 영혼을 잃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약에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오실 리가 없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 영혼을 건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천하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혼을 건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낭망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낭망할 일이 특별히 전도하는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망치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주십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강당 안에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채질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후끈거립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의 열의가 저한테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강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그리고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약한 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재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대로 하려면 정말 내가 카멜레온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위로자가 되고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수차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전도는 거저되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전도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그만큼 큰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는, 구원받게 하는 그 일, 그리고 한 사람을 실제로 구원받게 했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구원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함께 조력을 합니다. 기도로 조력을 하고, 때로는 관심을 가지고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그분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좀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력을 하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조력한 그 모든 수고와 기도,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이 하는 용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처럼은 하지 못해요. 흉내를 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애가 막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이렇게 같이 놀자고 하면 귀찮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니까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그 사랑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엄마가 되는 순간, 아이의 엄마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아이 엄마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고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처럼은 사랑을 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낳은 아이인데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사람이 하는 사랑과 용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정도가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 저 강도는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무슨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뉴스에 나오는 정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셔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정말 의롭다.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외모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양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양도 양이지만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연복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연복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 연복에.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셨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죠. 부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헌금을 했을 겁니다. 그 여러 사람이 한 많은 헌금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 액수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한 그 행세가 초라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는 것도 봤습니다. 2렙돈은 지금 가치로 약 1,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원. 1,000원을 넣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부자가 헌금한 것이 정말 많구나. 하나님 앞에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양이 다른데, 이쪽은 1,000원이고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양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보여지는 그 액면의 그 양은 훨씬 이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이 작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 과부의 마음이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떼서 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면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양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을 헌금을 했더라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동기가 어떠한지,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영광이 드려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만약에 하는 순간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상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상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셨다가 그 동기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면 그 준비하신 상을 그냥 거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 무엇을 하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가진 달란트가,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제 그 동일한 5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장사를 훨씬 잘하고 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칭찬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동일하게 받았죠. 그렇지만 성격이 다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 못하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비교를 해서 주눅이 들거나 위축이 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주신 만큼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세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완전히 다르고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람의 길을 하늘과 땅으로 비교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길은 땅이다. 아무리 땅에서 이렇게 봐도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주 끝에서 보면 이 지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높은 상공에서 보면 이 땅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을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 5절.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구약 958쪽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만사를 성취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지금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 것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자라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요, 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 모든 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는데,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건져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시편 92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만사를 성취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건져지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길은, 우리 생각은 너무나 얕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높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이루세요. 그래서 내가 더욱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품어야만 가능해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달렸다,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이미 달렸다라는 생각을 더욱 할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원하고 영혼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0절 이하의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어드린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거예요.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하늘만큼 높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을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해나간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